오늘 잠언 6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제 간음,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26절에 떡 한 조각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사냥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결국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 죄가 결국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남편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원수 갚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배반한 자는 결국에는 영혼을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원수 갚는 날에는 어떠한 보상도 필요가 없고 선물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볼게요. 이제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로는 보상이나 선물로서 그것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말을 잘하거나 어떤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것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4절, 35절에 따르면 결국 잠언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네가 어떻게 보상이나 선물로서 너의 죄를 무마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적용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부라는 말은 어떤 환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쾌감을 추구하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신부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신부로서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가 라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서 배신당한 남편의 분노는 누구도 끌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신부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혹여 죄의 결과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은가를 늘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를 잘 경계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남편과 신부의 관계라면 우리는 그 신뢰 관계를 정말 신부됨으로 목숨 다하여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7장부터는 그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신신당부를 하세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나의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너의 손가락에도, 여러분 손가락에 맨다는 게 뭡니까? 반지잖아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손에 결혼 반지 끼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반지가 있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반지를 끼고 사는 자와 같다는 거야. 우리가 반지를 왜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나쁜 짓 할 때 반지 빼잖아요. 반지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을 늘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말씀을 손목에 이렇게 매요. 아시죠? 그리고 이마에 붙입니다. 이거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때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저거 너무 외식적이지 않아? 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잠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 다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멸망으로부터, 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이에요. 갈수록 이 내용이요,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주님의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님의 어떤 아주 독특한 그 어조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화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내가 지혜 없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어.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창문 밖에서 한 청년을 보는데 청년의 가는 길의 방향이 잘못된다는 것이 멀리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청년 왜 저 길로 가지? 9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읽다 보면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옛날에 가로등이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다 보셨지? 이게 이제 티들은 그런 생각 막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게 공동체에서요, 좀 이런 걸 분별받아야 돼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멀리서 보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거시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두울 때는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잖아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기생의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야. 이 여인이 낮에는 안 그렇죠. 낮에는 멀쩡해 보이죠. 밤이 되니까 기생의 옷을 입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여기에서 좀 우리가 습성을 좀 보셔야 돼요. 떠든다. 이 원어로 하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악기의 소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허밍한다 그러죠. 콧노래, 윙윙거리다 이렇게 아마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좀 잘 보세요. 특징이에요. 이 여인의 특징이 이러한 떠듬이 있어요. 그리고 완악해요. 완악함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수요 예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순진한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선택할 때 완악하다라고요. 그거 강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죄 지으려는 결단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의 발이 집에 머무르지 않는 여인이에요.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발이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겉돌고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걸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그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밖으로 나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밍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의지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결정하면서 밖을 떠돈다는 거야.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거리든지 광장이든지 이게요. 광장 레오브거든요. 거리, 광장 혹은 모퉁이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렇게 해요. 마음이 어두울 때 유혹합니다. 뭐 광장에 있다고 해서 유혹 못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모퉁이든지 광장이든지 길이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야. 빈틈을 노리다가 어느 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혹, 죄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면 8절이에요. 그가 가는 길을 봤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 길의 방향성이 어딘가를 봤어요. 음녀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왜 말씀을 나눕니까? 우리의 삶에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돌이키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요, 이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당하는지가 나와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술 같은 거 할 때 마취하잖아요. 왜요? 아픈 감각을 모르도록 마취하잖아요. 그 여인이요, 내가 어떤 곤충인지 모르겠는데, 곤충들 중에 모기도 그렇죠. 먼저요, 딱 딱 마취를 좀 시킵니다. 그래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해요. 그리고 잡아먹거든요.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에게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거는요, 이 여인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과 있을 때 특징은요,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해도 몰라요. 마취총을 먼저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말로 유혹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믿는 자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많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말로 유혹을 정당화하고 마치 자신이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여인이요, 창녀의 옷을 입고 저 화목제 드렸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때로요, 정말 죄라고 보여서 죄 짓는 게 아니고요, 너무 종교적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창녀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 하나에
속아서 죄 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이 그 얘기예요. 창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오늘 주님께 예배 드렸어요. 제가 오늘요 주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을 갚았어요. 참 답답하죠. 이 여인의 말을 보세요. 16절부터 또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침상에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는 거예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요즘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죠. 황홀경. 카타르시스에서 황홀경까지 가는 거를 너무 쫓아다니고 추구하시다가 이런 경우 맞닥뜨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인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침상에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좀 반영되었다라는 묵상이 됐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애굽의 요와 이불을 펴고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보면은요. 와, 이게 유혹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같이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우리 이걸 즐깁시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왜 합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은 보름이나 돼야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특징이에요. 종교적인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옷은 창녀의 옷을 입고 있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남편이 없어. 괜찮아. 들키지 않아.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죄책감을 없게 하며 정말 이 죄를 지을 때요. 담력을 가지고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안 들켜. 이거는요. 모든 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괜찮아? 안 들켜. 정당성을 갖게 해요. 남편이 없잖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마귀의 딱 방법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죄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이제 꿰는 거예요. 죄는요. 듣기 좋은 말이 그 죄의 유혹에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요. 정말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시각적인 유혹과 내 귀를 간지럽히는 내 귀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제로 서원을 갚았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죄 짓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껍데기로 죄 짓는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다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의 유혹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죄의 유혹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자극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치 그 죄가 정당성을 가지고 허락된 것처럼 꾸며서 말합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한 말이 포함된다.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으로 사실 한꺼번에 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감각된다면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 단호함이 없으면 오늘 잠언 말씀은 계속 하시는 결론이 그거예요. 나중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겠느냐? 계속 그런 죄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계속 그렇게 신부됨으로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음녀와 같은 너를 받으시겠느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 돌이켜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는가를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껍데기와 감각을 자극하는 유혹과 죄의 정당성과 자기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죄에 대한 강박한 마음을 주는 그러한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잠언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시덤불을 내어서라도 우리로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